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또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각의 저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열매가 그의 자식들, 그의 후손들에게 맺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어떤 소경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묻기를, 그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가계 저주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단편적인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한 너의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풍병이 죄로부터 기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라도 다 믿거나 다 신뢰하거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일단은 주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는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직접적인 이 사람의 죄가 원인되어서 소경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때문이나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참 이것도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증거로서 이 소경이 눈뜨게 하시는 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의 젊은 시절의 송두리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비극 때문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할 때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말씀의 적절한 울타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면 소경으로 계속 남아야 되겠지요. 왜? 죄에 대한 보응이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실제로 어떤 각의 저주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결과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하는 관심보다는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자유케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에 관심보다는 그에 대한 해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아가서 그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되었던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음에 밝은 눈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어떠한 문둥병자들 10명을 치유하셨을 때 그 가운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한 명 돌아온 문둥병자처럼 이 소경은 씻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전쟁 지역입니다. 전쟁 지역에서 이 납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중금속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납 같은 것도 제 어릴 때도 참 납이 많았는데 납 같은 것 아니면 쇠 같은 것을 혀로 이렇게 핥으면 혀가 쇠해요. 쇠한 어떤 찌릿한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지역에는 이런 전쟁 물자나 전쟁 무기나 지뢰나 쇳덩어리나 납덩어리가 많아요. 그런 아프리카의 어떤 내전 지역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적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납 같은 걸 막 혀로 핥아요. 간식처럼. 왜 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납중독이나 중금속 중독에 걸려서 극심하게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그 부모의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죄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농약을 과다하게 이렇게 식물을 작물을 키우는데 씁니다. 그리고 이 농약이 과다하게 되어진 그러한 이 식품을 유감스럽게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많이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아이들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좋지 않은 반응들,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아토피, 또한 질병, 질환이 생겨나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개인에게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죄는 그 사회의 죄로 번져갑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이즈에 걸리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채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 부모의 죄인가 그 아이의 죄인가를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치유의 권능과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에이즈를 치료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약이나 의학이나 의약 또한 우리가 하는 구제 등을 통하여서 에이즈 질환자들이 도움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에이즈에 걸렸다, 에이즈로 태어났다면 에이즈의 대부분의 원인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나 이제 에이즈는 번져가지요. 그러면 이 동성애를 하는 가운데 에이즈가 생겨나고 발병해서 그 사람의 피를 수혈한다거나 등등을 통하여 에이즈가 이제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성애자도 있어요. 양성애자는 동성애도 하고 이성 간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에이즈를 가진 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에이즈만이 아니라 매독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 남편이 창녀촌 같은 데 다니면서 이 매독, 이 성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고 아내가 임신하고 애가 태어나는데 아내도 이 성병에 걸리고 태어난 아이도 걸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가져가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녀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다 성병이나 매독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극심한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가장 극심한 병에 걸리고 경미한 죄를 짓는 사람은 작은 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잡다단한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도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 가계 저주나 어떠한 죄로 인한 열매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이웃사랑과 형제사랑과 구제를 통하여 해결해 가는데 쓰임받아야 되고 해결해 가는 것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하지 나는 장애가 없으니까 거룩하고 의로워 혹은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 저 사람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아. 지금 사회적인 관점도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팽배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사고를 당했거나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은 극심한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판단 헤아림은 심각한 문제를 자초하는데, 그런 판단과 헤아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와 관점이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아마 그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 제물에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같이 섞여져 가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말한 거지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간데 제사를 지리다가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식의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어떤 극심한 비극, 불행이 벌어진다 해서 그런 불행을 안 당한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때 헤아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의 원인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없다, 안 겪은 사람이라 해서 더 의롭거나 더 깨끗하거나 더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얼마나 형통한지 병들지도 않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한 돈도 너무 잘 벌고 육체의 쾌락도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더라. 그러니 악인의 형통이 아니어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죄만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벼락이 더 많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앙이 더 나타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식의 이해를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살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했습니다. 현 시대의 이 돈, 만몬에 들어간 교회에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부자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뜻대로 산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산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그런 겁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무명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 등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들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가난한 분들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을 안 시켰습니다. 서로 간에 뽑지도 않고 또 목회자도 그런 분들을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증거로 봐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분, 사업과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우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져 왔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저주 그럴 때도 이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은 거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가난한 건 저주를 받은 거다.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가난하셨고 또한 사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주님이 저주를 받은 거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난할 때가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가 있었고 부요에 처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지. 부요에 처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뜻대로 살았고 가난에 처했더니 죄 가운데 엉망이 되어 살았노라.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고 방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비극을 당했거나 가난에 처했거나 장애를 육체에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하거나 비극을 당하지 않은 우리보다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건 결코 아니다고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어떤 가계 저주에 대한 알량한 지식 몇 조가리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내가 좀 더 평안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섬겨주어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비극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나보다 주님 앞에서 훨씬 더 의로울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더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해서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직접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부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평안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문제는 지금의 교인들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지혜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면에 사실은 그런 면은 꼭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일면에서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좀 설명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욥의 경우를 그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보다도 더 비극적인 데 들어갔지만 욥의 세 친구가 더 주님 앞에 의로웠습니까? 욥이 더 의로웠습니까? 욥이 더 의로웠다 그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욥기는 다루기로 하고요. 더 본문에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평안하고 비극을 당치 않았다 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극을 안 당한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비극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평안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죄가 심각하고 더 많다는 사실이고 성공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또한 직분을 가진 사람, 목회자든 선교사든 주의 종이든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간에 어떠한 평안, 어떠한 여유, 재산, 연금,
건강이 있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좋다라고 환경을 보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열에 한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열의 8, 9 이상은 틀리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학생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낙제를 결코 면하지 못하고 또한 조롱거리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그들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평안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형통한 사람이나 비극을 당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비극을 당치 않은 사람 가운데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보다 더한 죄인들도 많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망대,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축대 같은 겁니다. 축대 아니면 담 같은 거죠. 큰 담 축대, 뭐 산사태 같은 걸 통하여 무너지는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18명이 한꺼번에 치여 죽었어요. 사람들은 와, 저 18명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간데 저런 일을 당하느냐. 예를 들어 세월호 때의 사고로 많은 믿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간데 저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나. 그러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또 비행기 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비행기 참사를 통하여서 죽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간데 저런 비극을 당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보다 당하지 않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극심한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들도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도 당하지 않은 우리들도 함께 다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태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친다 그러면은 해일이 와가지고 가장 죄 많은 사람부터 해일이 덮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병이 든다 그러면 누가 암이 걸렸다, 누가 교통사고를 나 죽는다 그러면 가장 죄 많은 사람들부터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유감스럽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극단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나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좀 얻은 다음에 오히려 극단적이 되어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사실은 많아요. 가계 저주에 대한 어떤 걸 좀 듣고 배운 다음에 원망 속에 들어가고 조상에 대한 증오 속에 들어가고 부모를 타다는 속에 들어가고 내적 치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부모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차라리 100배 1000배가 나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더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처리돼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가계 저주의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훨씬 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유익이 되고 또한 구원받는 그러한 더 좋은 과정과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하며 평안하다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서 그의 장래도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항상 성경의 관점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회개하느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도 그것도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될 것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를 살피는 것일 뿐이지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가운데 나는 무지하다 혹은 나의 잘못은 너무나 미미하고 적고 내 앞서간 내 부모 또한 조상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의 문맥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의 문맥과 상통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것이 관건이지. 그러지 앞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한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망 속에 속하고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 할아버지 범죄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아담의 자손들이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 영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동일한 자손이고 노아의 동일한 자손인데 어떤 사람은 영생 속에 어떤 사람은 영벌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책임의 문제이지 조상의 탓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겸비하며 엎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이 비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측면을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욥시 잠전 그렇게 가지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일단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소하고 욥을 하나님께서 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욥의 삶 속에 평안과 은혜가 주어진 이유가 첫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셨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이 자녀들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욥을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욥을 사단이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붙이노라.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안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욥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자녀들. 그래서 13절부터 욥기 1장 13절부터가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개념이 그런 것이에요. 이 품 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그 사람의 소유로 보십니다. 이 청지기적 자리인데 소유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나중에 이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19절로 가면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소년들은 누굽니까? 욥의 자식들이죠. 이게 재산에도 문제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받아서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나가는 비극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인데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에도 누가 가장 의롭습니까? 욥이 가장 의롭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극을 당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비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죠. 욥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니까 너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는 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너보다 더 의롭다. 우리는 바르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을 보니 너는 정말로 악하구나. 그런 전제 속에서 욥을 책망하고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저주에도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욥기 1장 또 2장 이런 걸 통해 보지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욥은 많고 욥의 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지요. 적거나 별로 없지요. 하지만 누가 더 의롭습니까? 욥이 더 의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까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가계 저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함에 어떤 사람이 비극을 당하였다. 또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놓여지게 되고 사단의 공격, 극심한 공격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바른 자리에 섰다면 욥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함에 가계의 저주로 인한 열매들은 있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그러한 심각한 재앙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롭다가 아니라 바른 자리에 서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욥이 더 의롭고 평안했던 욥의 세 친구가 욥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럴진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는 제대로 판가름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욥기를 분명히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욥을 찌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함에 어떨 때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고 옳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최상으로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겸비함이고 겸손함이었습니다.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시종일관 가졌어야 되지요. 한편으로는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 비극들을 만나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욥은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 되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3일간 함께 통곡하고 울어주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욥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저와 좀 만나 주십시오. 저와 좀 변론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자리에 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계 저주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사단의 공격인 것을 봐요. 사단의 공격 역사. 그러면 사단은 우리 주 예수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워야 되고 이것은 교회가 함께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자유케 하는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또한 형제를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헤아림과 판단과 비판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심지어 욥기를 통해서 볼 때에 고난당하고 비참하고 비극을 당한 사람이 얼마든지 욥처럼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정결하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재정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섬겨야 됩니다. 지체됨으로써 섬겨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당한 욥이 마지막에도 취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욥은 이런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나갔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자녀가 다 죽어나간 것이 욥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 가계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지요? 욥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욥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도 공격을 받아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하고 욥의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을 시험하고 공격해도 된다. 욥 빼놓고는 다 허락한다. 욥 빼놓고는 욥에게 속한 것은 전부 다 허락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마음껏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게 만들고 나중에는 욥의 생명 빼놓고는 허락한다. 그랬을 때에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으로
원수 마귀는 공격하였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면 42장 1절부터 가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정말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탄도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롭긴 의로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의롭다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오히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필요한 것. 또 욥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욥의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사단이 공격했고 그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비들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 동일한 욥인데 이 욥의 연장선상에서 앞에는 잘 살았고 중간에는 비극 속에 살았고 그 다음에는 소유물 같은 경우 자식도 그렇지만 자식도 주셨지만 소유물은 42장 10절에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어떤 면에서 욥은 지금 동일한 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처럼 평안하고 잘 살고 했을 때 욥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더 죄도 짓고 후퇴했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섰을 때에 갑절이나 재산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 경우의 상황에 살던 사람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속에 살던 욥하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 비참함 속에 비극 속에 살던 욥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42장 5절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욥하고 이 세 시간의 간격 속에 있는 욥.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욥이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욥이. 그리고 말하자면은 욥이 고난 가운데 비극 속에 있을 때 욥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로울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얼마나 뒷심이 부족한지 조금의 고난, 조금의 문제, 조금의 환난을 닥쳐도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비관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냐 그 말이지요. 그러함에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자녀들까지도 비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더 죄인이거나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 욥의 입장에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에게 사단의 공격 속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겸비함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 가계의 저주 또한 사단의 역사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이 강렬해도 사단의 공격과 역사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는 삐딱하고 틀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는 어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마귀하고 싸운다 해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예요. 불신앙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의심해서 믿음으로, 불평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원망해서 감사함으로 터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터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각의 저주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지 하나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안수 좀 받고 기도문 좀 읊조리고 헌금 좀 내고 어느 집회에 좀 참석하고 그러면서 가게의 저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물론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욥보다 덜하겠지만 고난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다시 우리는 더 겸비케 되고 더 겸손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믿었고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내 삶의 열매가 고작 이거냐 그러면서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원망에서 돌이키십시오. 원망에서 돌이키십시오. 원망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신의 가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터닝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회개하고 있었는데 욥보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 한다 해봐야 정말로 잘못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권면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은 돌이키고 어떤 분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욥같이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고 엎드림이고 다시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찬양함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계 저주의 문제 속에 직면하고 사단의 역사와 공격 속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속에 직면해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옳은지 의로운지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지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마귀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하여 바른 관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게 하여 주셔서 겸비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량한 가계 저주나 이런 것의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벌리고 할 때에 욥의 새 친구들처럼 더 의로운 것을 착각하고 더 바른 것을 착각하고 비극이 없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것을 착각하는 이 망령된 삶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어떤 이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을 뿐이지 그가 나보다 죄가 많다거나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어리석은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헤아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